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성경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현재 광야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 있어요. 주님 논 속호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저는 여러분이 손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을 제가 느끼고 나서 내가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충대충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똑같아요. 이 두 사건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가 환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소위 말하면 중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날마다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은 부실하죠. 감당해야 될 그 몫은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이 이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벙어리세요? 기먹으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호소를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다 안다.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밤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너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너라.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처음에 모세가 안 간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게 힘을 줘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시내 광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예요. 찬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나서 그 시내산 꼭대기로 누구를 부르냐면 지도자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것을 줘요. 모세에게. 첫째는 뭐냐? 율법의 대표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막 설계도를 줘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십계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막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정착이 안 해요.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성막 대신 뭘 줘요?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오늘날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 자리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 공통점도 있지만 또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성막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중매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볼까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 하시는 거야? 어떻게 저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저 성전은 짓기를 46년 동안 걸렸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3일 동안에 짓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 육체로 주님께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그들이 매일매일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막,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동 막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저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카톡으로 미리 올려놨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정면으로 보면 앞에 출입문이 있죠. 이 출입문 쪽이 동쪽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여러 개냐?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만나는 거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 그래가지고 그 번제라 그러기도 하고 화제라고도 하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장소를 번제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저 그림을 땡겨 보면 저 그림에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물두멍이 뭐냐면 큰 세숫대 생각하면 돼. 여러분 세숫대 알죠? 세숫대야. 근데 이 세숫대야를 구리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이냐? 물 받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씻어야 돼. 그러면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 찾아갑시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특히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는데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교독합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한다?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잖아요.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씻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두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도 예수님을 찾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두명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 걸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그림에 보면 왼편에 공간이 조그만 거 있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공간이 하나 있죠. 그 오른편의 공간은 성소라 그래, 성소. 그 다음에 왼편의 작은 공간을 지성소라 그래.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지성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여러분이 볼 때 오른편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장면 넘겨주세요. 자, 성소 안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왼편에는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뭐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바로 앞에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왼편에 있는 등잔대예요. 불을 켜놓는 등잔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떡상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해놔요. 왜 그러냐면 매일마다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뭐 어찌됐든 매일 새 떡을 갖다가 교체해 놓고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단 있는데 이 분향단도 기도예요. 오늘 등잔대도 기도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튼 있죠. 저 커튼을 휘장이라 그래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저렇게 나온 거예요. 뭐 어찌됐든 법궤는요, 법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을 법궤라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 그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 우주 만물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의 한 중심이 뭐냐? 지구예요. 지구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중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징조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은 어디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냐?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지금은 성전이잖아요. 지금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의 중심은 어디에요?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지성소, 그 법궤가 가장 중심이에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를 주시면서 그 원리와 그 이치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 기억으로 한 1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성막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제 다 뭐 잊어버렸어도 괜찮고요. 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성막 설교할 기회를 제가 만들겠고요.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등잔대예요. 등잔대. 불을 켜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등잔대. 자,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등잔대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설명해 놨어. 근데 그 설명이 출애굽기 37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반드시 한 달란트가 되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뭘로 만들어요? 순금이에요. 99.99%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면 돼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반드시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금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성경에 봤더니 한 달란트로 하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가 34kg라니까요. 34kg가 약간 넘어요. 34kg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쌀 20kg짜리 있잖아요. 이게 그거 하고 절반 정도 된다고 말. 20kg짜리 쌀 푸대 한 푸대하고 절반 정도의 무게가 그 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녹여가지고 만들지 마라.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쳐라는 거예요.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34kg 되는 한 달란트 금덩어리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장인이, 기술자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저 모양을 내야 돼. 갖다 붙이거나 저것을 일부 녹여 가지고 만들어서 땜질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망치로 쳐서 마지막까지 완성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 살구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등잔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면 성막의 그 배치도 하고 똑같이 지어야 돼. 그러면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준비했는데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 물두명,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법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금촛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저것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영국에 있다 그래요. 유일하게 그 사람만 혼자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붉은 송아지를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 붉은 송아지도 이미 준비해놨다 그래요. 뭐 어찌됐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다? 등잔대다는 거예요. 등잔대.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소의 등잔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응?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 기도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면서 살구나무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봐, 가운데 줄기가 있죠? 다 가지 줄기예요. 가운데 핵심 줄기가 있고 그 좌우로 세 줄기가 뻗어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총 잔은 몇 개예요? 불을 켤 수 있는 잔은 7개. 그러면 그 동글동글 생기는 그 잔 밑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밑에 그 이게 꽃 모양 있죠? 그 꽃 모양이 바로 살구나무 꽃 모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구나무 모양을 만든 이유, 다른 꽃 모양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살구꽃이냐? 그 살구꽃의 히브리어 이름이 샷케드라 그래. 샷케드. 응? 어쨌든 뭐 뜻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를 샤케드라 그러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가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깨우다는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 깨우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면서 항상 등잔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기도로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것을 염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등잔대 가지가 몇 개예요? 총 7개잖아요. 한 중앙에 하나, 좌우로 3개씩 6개, 총 7개죠. 그럼 이름 7은 뭐예요? 완전수요, 만수예요. 여러분, 숫자는요 다 상징성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1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4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왜 4가 세상이냐? 동서남북. 세상을 나타낼 때 동서남북. 4는 그런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7을 만수라 그래. 만수란 말은 뭐냐? 가득 채워가지고 더 이상 넣을 것이 없는 수. 그걸 만수라 그래.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7개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섬세한 의도와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지가 7가지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 24장 3절 찾아가십시다. 3절. 3절에 뭐라 그랬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그리고 이 불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 그 앞에 뭘 붙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봄에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벌어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심보고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 저는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나를 대신해서 농사 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그 옷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예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쓰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등잔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살구나무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잔대에 들어가는 그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름? 순결한 기름.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니라. 그래서 감람나무라 그랬죠. 이 감람나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말해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이걸 열매를 찧어 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 기름, 올리브유 그 기름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올리브유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감람유를 갖고 오라고 하셨느냐? 올리브를 갖고 오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감람나무에 비유해 놨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 그렇게 말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순결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으깨야 돼. 으깬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친다는 것이고,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산출해 내려면, 기름을 짜려면 빠개져야 되잖아요. 참깨가 됐든 들깨가 됐든 기름을 하려면 볶아가지고 으깨잖아요. 앞잡기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어야지 기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한 것은 없어.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고 말씀, 기도 그것은 남남이에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어떤 정성이나 희생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람류는 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희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라고 감람류로 불을 켜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소의 불은 절대 꺼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을 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캄캄해요, 안 캄캄해요? 캄캄해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은 성막 안은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잔에 등불을 켜놔야 돼. 근데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둠이에요. 암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의 삶이 암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의 가정이 암흑이에요. 제일교회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심판당했어요? 의인 5명이 없어 심판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10명만 됐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환해지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등잔불은 깨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교독합시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아론은 해마간 증거 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보십시오. 3절도 4절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등잔불을 정리하라. 정리하라. 이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 생활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정리하고 관리를 잘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관리를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살구나무 이름은 히브리 말로 샤케드인데, 샤케드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깨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구나무와 살구꽃으로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들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면서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잖아요. 결국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파산 위경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 지구를 심판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8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들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하체를 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왜 그래요?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잠 안 드는 제자가 하나 있었네. 누구예요? 세상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왜 잠 안 드는 줄 아시죠?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혔거든. 여러분, 마귀는 잠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탑게트 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지옥 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아주 야단 법석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건드려요. 사단이 까불어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로 깨어있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관리를 잘하라. 그래야지 너 자신과 너의 가족과 너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창군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번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회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 등잔대를 주신 메시지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심을 우리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권해 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민족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속에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어서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